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삼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사람이 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9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사물을 밝게 정확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사리를 총명하게 분별하려고 생각해야 한다. 남을 대할 때에는 표정을 온화하게 하려고 생각해야 하고 말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려고 생각해야 하며 일처리를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해야 한다. 의아한 것은 남에게 묻고 화가 나도 다가올 재난을 생각하고 참아야 하고 이익이 있어도 먼저 도를 생각해야 한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9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삼손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공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인 이익이 있어도 먼저 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 말을, 그 모든 말들이 다 옳은 말이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이 있어도 먼저 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 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자기 이익이 있어도 먼저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성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있어도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공자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주무시지 말라고,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인간됨을 이 공자의 가르침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삼손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공자의 이 이야기, 이익이 있어도 먼저 도를 생각해야 한다. 이익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해 보면서 삼손도 깊이 생각해 보았고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손은 이방 땅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앙적으로 잘 권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먼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예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꿀을 먹게 되죠. 그리고 삼손은 결혼식 중에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어서 이기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아내도 잃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속 삼손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승패가 무엇으로 좌우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악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먼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악의 꽃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악의 꽃이 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 즉 욕망과 욕구를 따르고 감정대로 살면 그 인생은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들을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디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곳에 가서 안 좋은 일들이 성경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서 이 내려가서라는 이 말은 안 좋은 일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중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하고자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이나 삼손이 자기 눈에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여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1절에 한 여자를 보고라는 말에서 이 보았다는 히브리어는 모양을 보았다, 외형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의 이 보았다는 이 말은 1절의 이 보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이 말은 나의 눈에 그 여자가 좋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나의 눈에 그 여자가 좋게 보인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 눈에 딱 맞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의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블레셋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주 곤란한 그런 행동이었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으로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부모는 아주 강하게 그 삼손의 그 선택,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그 삼손의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게 되죠. 삼손의 부모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은 신앙적으로 교육했던 그 부모의 그 교훈과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선택하게 되죠. 이와 같이 삼손은 그의 행동이 신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고도 사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였고 충동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사사기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과 우리는 삼손의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함으로 악의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이 떨어진 후에 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삼손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선택함으로 그 선택이 악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악의 열매를 따먹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의 경우처럼 여러 곳에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서 악의 꽃을 피우고 악한 열매를 맺는 실패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자 자기 감정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하와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되고 맙니다. 하와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와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살면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잘 살게 되므로 번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리고 감정대로 행하면 악의 꽃을 피우게 되고 결국 악한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악한 열매가,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되거나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하게 되면 악의 꽃을 피우게 되고 또한 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삼손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 배경이 어떤지, 상대방의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아버지는 뭐 하시는 사람인지,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인 성공 가치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가는 껍데기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다가 내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신앙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전혀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의 꽃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되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단코 신앙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삼손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부모도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요즘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삼손의 부모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교훈했지만 그 삼손의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삼손은 결혼을 준비하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혼자 있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삼손의 행동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시체를 만져서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자를 죽인 후에 나실인이었는데 사자를 죽인 후에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의 시체에서 생긴 꿀을 먹고도 그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시체를 접촉해야 하겠죠. 나실인이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먹고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자의 시체에 생긴 그 꿀을 떠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드리면서도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떠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숨겼어요. 여러분, 왜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에서 그 귀한 꿀을 떠서 와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라서 자기 혼자 계속 먹으려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산에 가거나 어떤 산에 가서 나무에서 영지가 이렇게 계속 피는 나무를 보면 그 영지가 한번 피면 계속 피잖아요. 그 너무 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 영지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고 귀한 것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찾아내려고. 그런데 삼손이 그것 때문에 이 귀한 꿀이 사자에서 시체에서 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찾아가서 그 꿀 다 먹을까 봐 그런 마음에 삼손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삼손은 신앙적으로 부모님께 책망도 들었고 훈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에게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이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온 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부모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할지 알았던 거예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너는 시체를 만졌으니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또다시 신앙적으로 가르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은 부모님의 그 신앙적 교육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자신이 시체를 만진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따라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나시린은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 결혼하려고 딥나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딥나에 내려와서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따라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제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머리를 깎고 제사장에게도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다시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미 딥나에 내려와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시 나시린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물질을 다시 바치고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부모님께 자신이 시체를 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겼던 거예요. 결혼을 하러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혼이 자기에게는 중요한데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7일을 기다려야 했고 머리를 깎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따르게 되면 머리도 깎아야 하고 7일 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은 이와 같이 말씀과 신앙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곧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7일 동안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감정,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고집을 부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였고 더 중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신이 사자의 시체를 만졌다는 것을 숨겼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신앙의 기준을 따르고자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그 신앙과 그 말씀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에 신앙이 기준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인생이 낭비되고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실패의
앞잡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국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결혼 잔치에서는 수수께끼를 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님이 신랑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이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를 했던 것이죠. 당시의 결혼식이 며칠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손님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집을 불지르겠다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가 결국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습니까? 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사자보다 강한 것은 삼손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을 움직였던 것은 이방 여자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삼손이 인생을 살면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이 이방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신앙으로 사는 부모보다 이방 여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부모의 사랑은 저버리고 이방 여자의 사랑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또한 살아가는 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삼손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방 여자를 얻고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신앙도 저버렸는데 결국 삼손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암송아지, 암소라고 표현한 것의 그 뜻은 당신은 바람을 피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성을 암소, 암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하하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보십시오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나실인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가 자기 감정이 틀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딥나에 내려왔다가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실망을 하여서 그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 삼손이 그 사랑했던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때, 그리고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놓치게 되고 자기에게서 떠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삶의 의욕과 활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을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사망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며 그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